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0장 1절로 3절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무천년 지지자를 보겠습니다. 무천년기설을 지지하는 이 필찬도 아래 성경 문구에서 인정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용에 의해 상징되는 사탄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저갱에 갇혀 있다면, 그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1장, 에베소서 2장, 또 디모데후서 2장 3장 3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위의 말씀들에 의하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는 적대 세력입니다. 이 필자니 속히 오리라 해서 주장하죠. 이것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 동안은 문자적 천년 통치로 보는 것이 월버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는 사탄을 억제된 것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있게 될 1000년 동안 완전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월버드가 대표적인 주장이고, 또 전천년설자들도 지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탄의 결박이 문자적 천년 통치이죠. 이것이 이제 전천년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결박 논의는 결국 천년왕국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천년왕국과 직결된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과 직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과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위에 요한계시록 본문 1절과 3절에서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저자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기설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그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압당했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활동은 지속된다. 이것이 12장에서 요한계시록 용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곧 사탄은 지금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철저하게 결박당했지만 동시에 재림의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만국을 미혹할 수 없다. 이렇게 무천년기설자들은 주장합니다. 3절 중반절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된 것은 1000년 동안 만국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만국은 타 에덴의 나라들이죠. 다시는 에티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계속했던 행동이 멈추게 된 것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나라들을 미혹해 왔는데 이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사는 용을 1000년 동안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해 무저갱에 가둡니다. 여기서 1000년의 기간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용은 무저갱에 있어 만국,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미혹하지 못하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탄의 미혹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동안에 만국을 향하여 이루어진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년의 기간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킨다고 무천년은 주장하죠. 그 사이에 용은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장 9절 요한계시록 경우에 보면 사탄을 천하를 미혹하는 자, 13장 4절에서는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또 18장 23절에서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미혹했습니다. 19장 20절에서는 둘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탄과 함께하는 악의 세력들의 미혹에 대한 활동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위에 20장 3절의 경우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며 미혹하는데 무천년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적행의 사탄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반격을 하는 것이죠. 이미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두어줬는데 그 사탄이 미혹하게 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니 이상하지 않느냐? 전천년주의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탄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12장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장에서 사탄이 하늘로 쫓겨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죠. 또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며 성도들을 발 아래 짓밟히게 되죠. 그 이전까지 사탄은 온 천하를 미혹해 하는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그런데 하늘로부터 쫓겨난 후에는 온 천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는 그의 사역에 지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시도를 계속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중적 성격이다. 무천년기설자들은 그렇게 이중적 성격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데 그 상황은 이중적 상황이다. 해서 그렇게 또 반론을 다시 제기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의 묘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용이 여전히 만국을 미혹하는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효과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제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천년기설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용의 활동이 여전히 중지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장 7절로 10절이 이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7절 10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